영광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육신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같이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콜릭, 하나님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 영광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고전 1장 21절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밑에만 보겠어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 이 가죽이 무슨 가죽? 양의 가죽이라는 겁니다. 양의 가죽이 무슨 옷?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저 복음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믿었다, 능력을 믿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보고 내가 나왔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예언을 보고 내가 나왔다. 귀신 쫓던 장면을 보고 나왔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 옆에 사람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해요. 근데 복은 또 달라요. 강복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모든 빼앗겼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5 왕이 뭉치고 또 4 왕이 뭉쳐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공세,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많이 내라, 세금을 못 내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4개국 동맹 왕들이 이겨버립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롯도 잡아갖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 를 공격을 해가지고 롯을 이제 구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노획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초보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의 새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보겠습니다. 살렘 왕을 만나요.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저기 누구냐면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저분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떡, 두 번째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서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이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니까 식후에 이와 같이 잔도 사례해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죠? 나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2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합니다. 그것을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2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먹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완료형이에요.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건데, 지금 생명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시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는 생명이신 성부가 계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가페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가페를 먹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벌써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어요.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엄청난 복이죠. 이미 먹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만이, 그게 아가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가페를 먹으니까 아가페가 자라나고, 아가페가 자라나니까 내 안에서 아가페가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는 흘러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래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보겠어요. 20절. 너희 대적을, 그러니까 너가 말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응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하더라.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1조는 율법이니까. 그 사람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버리면 저 11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가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 11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로 피를 흘리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11조가 아무것도 아니겠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멜기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저 엘리에셀 저 종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신부감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신이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나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말이야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처럼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말이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버려 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끝내려고 하니까 좀 속도가 나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걸 딱딱딱 쪼개 가지고 한 4번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결고리를 쭉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래 짐승의 반을 쪼개라. 그러고 나서 서로 맞대게 해라. 이 베리트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언젠가 기다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언약을 맺었음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 이 사람하고 이제 동침을 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라. 그러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우리의 상속자로 삼자.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누가 순종을 해버렸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원수를 낳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23절 보겠어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죠. 저 육체를 따라 낳고,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인간이 그 약속을 이루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말이야 5,000명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말이야 인간적인 방법을 통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붕해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강고를 하고 뭐 또 성도들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000명 보내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왜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달에 전도 100명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제주도 영향권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이루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후계자를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육체를 따라 낳고 24절 보겠어요. 24절. 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종을 낳은 자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육체의 종으로 나와버렸어요. 육체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를 낳아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를 낳아버렸다. 지금 여기까지만 계속해서 보면 아직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됐어요. 13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직까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야 아주 능력이고 말이야 권능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매여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에 꽉 매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 보니까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사람의 이론을 따르고 사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갇혀서 아직까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를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확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벗어 던져야 돼요. 저걸 벗어 던지는 것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근데 완전한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육신이 꽉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아 버리니까 안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지극히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에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1절 보겠어요. 1절. 다시 1절 봅니다. 1절 보시겠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영원히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죽었다가 말이야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흥회에 다니는 어느 장로님도 율법 아래 있더라고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지옥에 가보니까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말이야 그 불판 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이 육신의 생각에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보겠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15절에 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니까 여호와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아가페를 목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그죠? 모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죠? 이 육신의 종에서 전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계시가 믿음이 와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삭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말씀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해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이후에, 100세 이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평탄한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약 한 75세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약 한 75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로 평탄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제고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새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약속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불행이 씨앗이 무엇이었어요? 하갈과 동침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하갈과 동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완전 순종해 버렸어요. 완전한 자의 살.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후계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래요. 그 걸림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7장 보겠어요. 창세기 17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벨 때가 99세였고,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할례, 저 표피를 베었다고 하는 것은 할례 언약의 표징이에요. 표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울 때 꼭 표징을 줘요. 한번 쭉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었죠? 무지개죠. 이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제 불로 태워버리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줬다고요? 무지개. 그죠? 표징이에요. 표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남자 표피의 생식기를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표징이에요. 표징이에요. 이 표징을 할례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받지 아니하겠다. 즉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그죠?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이 할례요. 배워서 없애버려, 옛날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마음의 밑에만 보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저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표징을 그걸 주었어요. 표징. 그럼 모세의 언약은, 모세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어요. 그 무엇인가를 표징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표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이게 모세 율법의 표징, 첫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냐? 안식일에 왜 손마른 사람을 고쳤냐? 그래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무엇이죠?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니까. 보세요. 좀 정리가 됐죠?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13절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란 말. 맹세. 그 다음 두 번째 봐봐요. 또 내려와 봤어요. 14절 보겠어요. 이 언약과 맹세를 그죠?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5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맹세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가면은 무엇이 있어요? 해가 떠 있죠. 밤이 되면 무엇이 떠 있죠? 별이 떠 있죠. 달이 떠 있죠. 비가 와 버렸어. 그럼 안 보여. 어디로 가라고? 바다로 가라.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파도 소리가 들린다. 이 자연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상은 내가 이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맹세. 이해가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맹세라니까요. 그걸 표징으로 주었다니까요. 표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당신의 인격을 걸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언제 되는 겁니까?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제 과거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훅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정리를 해서 쫙 설명을 할 테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받아서 적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암기를 하든지 하시길 바라겠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영에는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본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가페가 들어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영,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내 영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라. 다시 한번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요. 고전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저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저 영 속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생각과 혼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요. 의지가 다 노력이 누구를 위한 의지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완전 육신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옷 입혀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매여 있다는 건 매여 있다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면 소 있잖아요. 소 이게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삐로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소를 있잖아요.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코뚜레라고 하죠. 멍에가 아니고, 멍에는 장기질 할 때 하는 거고, 코뚜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줄로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나무에다 딱 묶어놓으면 있잖아요. 아주 소는요 배가 고파도 못 벗어납니다. 풀어줘야 돼. 이걸 매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이전까지, 할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어디에 매여 있었다? 율법에 매여 있었다. 육신의 생명에 매여 있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저게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육신의 종이었어요. 아주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엄청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베리트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가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무려 24년을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24년 동안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잡혀 있었어요. 2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했어요. 율법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99세 이제 이게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저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이제 믿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요. 그렇지. 이제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세상에 누가 왔습니까? 100세 도무지, 그렇죠. 100세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이제 동일하게 사라도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말이 되지 아니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26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알고 있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지금도 끌어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창세기 21장을 지금 설명하라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죠? 그러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무엇에 잡혀 있어요?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어 쫓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유업이 안 돼. 쫓아내버려야 돼. 이걸 쫓아내라니까 집에 있는 자녀를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면 두 개가 갈등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계속해서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할 때 확실하게 쫓아내어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정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저 땅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을 무엇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 즉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약속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을 확실하게 창세기 19장, 20장, 21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고 저 약속을 이제 믿어버렸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땅에 모래와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은 후손이 나올 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버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저렇게 잡아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들을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아주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뼈와 살을 분리하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나무 위에다가 태워서 죽이는 것이 번제인데,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서 벗어났고 또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났고, 그렇죠.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쫓기.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것이 있다면 당장 쫓아내야 돼요. 당장 쫓아내요.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다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19절 보겠어요.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라. 아멘. 이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렇죠, 그 아이를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수풀에 걸린 이제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나오는구나. 네 속에서 이제야 아가페가 나오는구나.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그렇죠,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 약속의 땅, 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한 10년 살아보니까 애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삭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의 베리트를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를 흘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누구와 동침을 해버려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육신의 생명, 즉 원수를 낳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을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아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은 이후에요. 할례를 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요.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을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해가 됐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나와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의 약속 말고 할례 받은 이후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약속을 다 믿어도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다고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그러죠. 성령을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다. 그리스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성소에 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이제 언약이 완성돼 버렸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뿌려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저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밑에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려고 저분이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걸 지금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저분이 내게 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저 성령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이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어디 안으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저분이 오셔야 돼요. 저분이 오셔야만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리했습니까? 자,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잡혀 있었다? 육신에 잡혀 있었다. 그렇죠. 율법에 잡혀 있었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주 그냥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11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에 잡혀 있었어요. 율법에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이삭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만, 이 약속만 해도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또 누구도 알게 되었습니까? 사라도 알게 되었어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사건도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또 동생이라고 속여버리니까 왕이 갔다가 말해 자기 부인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너의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막아버렸어요.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못하는데 누가 지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신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태의 문이 열렸어요. 이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태가,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천만의 말. 이거 우사들을, 산부인과 우사들한테 하나 물어보세요. 100세가 남자가 말해 생식기가 다 끝나버렸는데요, 무슨 자제로 아이를 낳냐고요? 못 낳아요.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구를 죽여도,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브라함을 죽인 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살려낼 것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약속, 그 굉히 사랑하는 거, 아가페가 그때 흘러나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태적의 성물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은 천하 뭘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능하다.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했죠? 정리 다 됐죠? 간단하죠?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1시간 만에 설명을 해내려고 하니까 저도 정말로 벅찹니다. 그러나 설명 다 잘 됐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운 겁니다. 이제 여름 휴가 때문에 약 한 4주 5주 정도 됐죠. 방학하니까 집에서 뭐 너무 더우면 그냥 집에 계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돈 좀 있으면 저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동해안도 갔다 오시고, 저는 동해안을 좀 한번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이 너무 좋아요. 수영하기가. 그래서 잘 보내시고 그래요. 젊어서 다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월 14일 날 꼭 만나도록 해요. 9월 14일 날 다 오시죠? 다 오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다 9월 14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